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심장이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오늘은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는 헬라 출신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디모데와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근데 디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이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원이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를,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아주 화해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바울과 함께 사도된 이 디도는요, 아주 화해 조정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야, 동료요, 동역자요, 또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냐?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는 특별히 여러분 화해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디도처럼 화해 조정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뿐입니까? 제가 한국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조정 능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컴플렉트하고 항상 뭐라고 할까요? 충돌하는 게 뭐냐면 퓨리티와 유니티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퓨리티 좋지요, 당연히. 유니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퓨리티. 근데 이 퓨리티만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퓨리티만 강조를 하다 보면 유니티를 몰라요. 저 30대, 40대, 50대 후반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집회를 많이 다녔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로 집회를 결정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 그 교회만 제가 무조건 갔어요. 막 집회가 겹칠 수 있잖아요, 서로. 또 하나, 분란과 분쟁과 다툼 속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가서 무조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인들과 교인이 싸워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어디로 갑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아예 또 어디 홀을 얻어놓고 또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집회를 하면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은요, 자, 우리 장로님들 집회 따라 다니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밤은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중직자들이 다 강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당회원들이 서로 허깅을 하고, 그리고 서로 품에 안아주고,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00년에 지금 한 120년 됐을 거예요. 1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130년? 135년? 여러분, 제가 집회 갔을 때가 110몇 년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교회에서 막 그냥 남문교회, 북문교회, 먼 교회 다 분립을 해서, 여러분, 분립을 해서 나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싸워가지고 나가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흥이 될 만하면 반토막이 되고, 부흥이 될 만하면 반토막이 되고. 참.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 예수대학교 총장을 하는데 또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져서 예수대학교 채플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부탁을 해도 장로님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허락 안 하기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토막 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일단 제 집회에 참석만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분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하룻밤만 참여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하룻밤만, 그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참석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도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 출판문화협회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원고 없이, 이번에도 전국 장로회 수련회 가서 얘기할 텐데, 원고 없이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배만 안 고프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은요,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군산 제1고등학교 1학년 시절 여름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전주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합격한 사람이면 무조건 장학금을 주어서 기획사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예수복습을 다 하고 저녁이 되니까 배가 좀 허기지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 또래들과 함께 도마도 서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도 서리를 갈 때 조금만 따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다가 시장에다 팔아먹으려고 많이 갖고 옵니까, 여러분? 심심하니까 서너 개 너댓 개만 따와야지. 먹으라고 하는 친구, 그 녀석이 세상에 그냥 얼마나 많이 땄는지 신발 속에까지 그냥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주인한테 잡혀버렸어요. 잡힌 건 좋은데 또 같이 갔던 이름을 다 불어버렸어요. 참.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에 오셨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토마토 서리를 진짜 했냐고. 그래서 했죠. 우리 고향 남원은 그것이 문화입니다. 이해했어요. 그걸 팔아먹지 않는 이상 따다가 먹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세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아버지 교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나 학교 안 다닙니다. 가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교복을 입고, 여러분 군산에서 군산 제일고등학교 교복 쫙 입으면 폼 납니다, 여러분요. 예. 그리고 그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서 들어 넣어버렸어요. 나 이래봬도 제일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이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따다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작물로 팔아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장래가 촉망되고 구만리 학생들이 말이야 그거 심심해서 좀 따먹는 걸 가지고 부모님을 불러요. 당신 자녀가 말이요 저 서울에 가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오라고만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우리 고장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 관습이고 문하고 그냥 이해로 넘어갑니다. 어? 너무 많이 따가지 말고 적당히 따서 먹으라. 이게 우리 고향인데 여기는 도대체 제가 그때 교회 다니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육도문자를 다 쓰면서 말이야. 내가 토마토 값, 내가 밥을 굶으면서라도 토마토 값 내가 물려줄 테니까 딴 놈들한테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서울대학교 법대를 반드시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갈 거야. 내가 검판사가 되어서 당신들 집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나 나 끝까지 지켜볼 것이오. 남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막 그러면서 마당에 들어놓더니 막 얼른 거기 자녀들이 막 토마토 밭에 가서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제가 하도 그 용맹스러움과 그 기계 앞에 그 주인 어른이요, 학생 도대체 뭘 원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사과하십시오. 학교에 와서 사과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말이야 학교에 와서 야단치고 도대체 사과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 오셔서 사과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한테 괜한 문제 가지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3학년 일반 담임선생님이 송자, 봉자, 수, 송봉수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학생들 다 보낸 데서 야 잘했다. 너 정말 남자다와 내 속이 후련하다.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우리 고향까지 갔다 오라서는 못하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님께 사과 편지를 보내십시오. 사과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무례했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악당의 괴수로 여러분 느껴질지 몰라요. 자, 30 중반에 제가 군산의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예배당을 지켰다고 젊은이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좀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때는 집회를 7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12시까지 했어요. 예. 근데도 참 신기하게 저녁 집회하고 새벽 집회하고 새벽 집회하고 조금 자고 싶은데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콩나물 국밥 뭐 그냥 뭐 어디 잠잘 틈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근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 토마토 소리를 냈던 그 농장 주인이 그 교회 안수집사로 딱 앉아 있더라고. 요걸 들어야 이제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농장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일대 저 도마도밭 그쪽이 다 군산 조촌동에 개발이 돼 가지고 당시에 수십억 부자가 돼 있었어요. 수십억 부자. 제가 그때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제가 그분을 알아보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 집에 토마토 서리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말이야, 우리 저 교회 학교에 와서 사과도 하고 말이야, 세상에 내가 목사 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닐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연하 못하려서 만나더라고. 그분이 고아무개 집사인데 말이죠. 아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 절대로 그 도마도 열매 팔아먹은 적 없습니다. 작물 취급이 아닙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막 지금 들으니까 별 실감이 없지만 교인들은 박장대소리, 어디서 박장대소리냐. 아니 그 땅 개발에 대해서 지금 수십억 부자가 되었다며 건축원금 가장 많이 하세요. 건축원금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1996년 7억 현찰 7억 헌금 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좀 10억을 좀 채우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좀 나중에 하겠다고. 여러분 집회하는 동안에 7억을 바쳤어요. 7억을. 네. 그래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양아무개 목사님인데 연락이 와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었으니까 또 한 번 집회를 와주십시오. 갔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장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연이 이걸 연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어디가 있어요? 군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그 교회를 처음으로 집회를 가게 하고 그리고 공개 사과를 하고 허경을 하고 그분이 7억을 헌금을 하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 그때 여러분 제가 맨날 불러댔던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건축하는 교회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동안에 경찰서 경정이요, 순경부터 시작한 분이 경정인데 딱 집회하는 기간에 총경 승진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경찰이 뭐 얼마나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5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다음에 또 만들어서 대출받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게 여러분 지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디도처럼 뭐라고 할까요? 설득의 은사, 화해 조정의 은사를 발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교리적 연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남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방 정교회는 그림을 우상으로 숭배했고, 저 서방 교회에서는 여러분요, 마리아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런데 서로가 싸워, 서로가 다퉈요. 여러분,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를 도와주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터키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기독교의 나라가 세상의 술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와 신학이 조금은 달라도 공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된 디도라 이 말이요.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아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로 양육을 받은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함께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 중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나오는 게 좀 찜찜해요. 이방인들은 좀 부정한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소모적 논쟁이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적이 임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이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때 사도 바울도 가담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내려 주셨고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아마 이런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울은 그때 디도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그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디도야말로 이방인의 구원과 제자 양육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소개해주고도 남았을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교회 출석을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디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고린도 전서요, 하나는 고린도 후서요, 또 하나는 사라진 눈물의 서신이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무튼 여러분,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기쁜 낭보의 소식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눈물로 적신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뉘우쳤어요. 그만큼 눈물로 쓴 편지만 읽었겠습니까? 디도가 화려한 웅변의 조로, 때로는 내러티브한 설득의 조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설득하였겠죠. 자,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눈물 어린 심정을 얼마나 잘 전달했겠습니까? 디도는 넘치는 호소력과 설득력을 발휘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눈물로 쓴 서신을 여러분, 낭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요. 왜? 사도 바울의 눈물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아니요, 붙일 수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운 노래이지만 이게 안 잊어먹어요. 고린도 전후서만 생각하면 이 노래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을 또 하도록.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디도는 바울의 부탁을 능히 해내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하여 교회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구제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시험 든 교인들에게 헌금하도록 한다. 너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주지주의적인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그런데 이 디도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여유분이 있고 잉여자금 여유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대출을 받았어. 집 담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도 물질에 있어서 목사가 하란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감동을 받고 창의적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우러나서 자원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 좁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걸음마다 그 신상 새겨놓은. 디도는 가는 곳마다 일을 잘 해냈습니다. 디도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자, 고린도서 8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런 영광의 칭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듣지 못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이런 칭찬과 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디도를 바울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심전심이고 내 마음을 가장 알고 내 마음의 심중의 밑바닥까지 의중을 알아주는 디도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어디에 남겨줬느냐? 그레데에 남겨줬어요. 그레데. 예. 그레데라고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그레데는 요즘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타 섬. 예. 그리스 반도 남동쪽에 약 100여 킬로 지점에 위치한 큰 섬인데요. 이 섬을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은 크레타라고. 크레타 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떠올라요. 여러분, 신화에서도요 제우스가 바람기가 많아요. 부인의 이름이 헤라요. 그런데도 비너스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질려가지고 어느 날 쭉 그리스 반도와 섬을 쫙 방문하던 중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을 만납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크레타 섬을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다스리고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오이로파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 오이로파가 콧대가 너무나 마치 그 누구죠? 이집트의 여왕 코가 오똑 쏜 여자 클레오파트라. 맞아.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렇지. 클레오파트라. 이 오이로파가 그냥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콧방귀를 껴요. 제우스가 여러분 오이로파에게 이런 구애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큰 너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오이로파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자, 그러면서 제우스가 하얀 황소, 여러분 하얀 황소, 자, 하얀 황소로 둔갑을 해서 오이로파를 태우고 저 지중해로 여러분 뛰어듭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기를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소위 말하면 가두고의 고백을 하는 이 제우스에게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이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구름 위를 떠돌며 구라파 대륙을 보여줍니다. 조그만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오이로파가 와, beautiful, wonderful and fearful and 쌍꺼풀 하면서 너무너무 이 구라파 대륙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래요, 이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오. 그러면 그대가 이 땅을 통치하시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원래 발음은 오이로파입니다. 근데 그냥 유럽으로 그냥 편의상 부르는. 자, 그런데 이런 크레타 섬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헬레니즘 사상과 그리스 신화에 물든 저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 물론 바울이 크레타 섬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했던 그레데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들이 가서 크레타 섬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레데인 이것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했고 디도를 그레데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너무나 쉽게 읽은 것 같다.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예. 자, 이 그레데란 말은 어디서, 크레타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크레티조란 말이 동사형인데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예. 그러니까 크레타 섬 하면 사기꾼들이 많은 섬,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섬. 그래서 당시 그레데 출신의 헬라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대요. 아무개는 그레데인처럼 거짓말을 잘하더라. 그레데인들이 거짓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도 다 거짓이요. 네.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 이름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천동 하면 찬물이 많이 나오는 동네요. 네. 부산의 온천동은 온천이 많이 나오는 동네여서 그래요. 네. 저 서울의 쌍문동은 문이 2개가 있어서 쌍문. 강남의 일원역은 다 이런 자리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 것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튼. 바울은
아무튼 크레타 섬에 그레데를 남겨뒀습니다.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뒀어요. 어찌 보면 야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왜 험지에 두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디도는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두 가지요. 자, 디도서 1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각 성의 리더들,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참.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즘 이상하게 트렌드가 뭐냐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전통교회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팬덤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 참. 신팬덤 처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걸 전하지 않고 자꾸 이 내면 치유, 또 심리 상담적인, 그다음에 자기 개발.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투자하라. 여러분,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3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신팬덤 처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뭐 질리면 또 다른 교회로 움직이고, 거기도 또 양이 안 차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고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을 플로팅 스프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신팬덤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예. 여러분, 떠돌이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세우신 로컬 처치. 예. 그리고 설교는 항상 본유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언제나 복음의 고유한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설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중심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삶, 부활 복음, 주선하는 원세 불길을 켜 하늘나라 확장 영원사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